맨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그 말씀을 경외하는 자,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말씀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우리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 7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처 말씀의 제목은 순례자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 받은 우리 강단의 말씀의 제목은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강단 말씀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와 아볼로를 너희 중에 본으로 들어서 본을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본을 보였냐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는 그 본을 보인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말씀 밖으로 왜 넘어가지 말라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정확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영원하신 분이죠. 그러나 우리는 수없이 변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이 변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불완전한 우리의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수시로 변하는 나의 감정을 믿지 말고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사야 40장 8절에 보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라고 했어요. 그 앞에 보면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꽃과 같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풀도 그렇고 꽃도 그렇고 결국 시들게 돼 있거든요. 특별히 물을 먹지 못하면 반드시 시들어 죽게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영혼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지 못하면 우리 인간의 영혼은 풀과 꽃같이 시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다면 우리 영혼은 시드는 것이 아니라 생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그죠? 기록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게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과 감동 아닙니까? 우리가 그걸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왜 말씀을 벗어나려고 합니까? 말씀 안에 머물러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 안에 머물러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넘어간다는 자체가, 말씀을 넘어선다는 자체가, 말씀 밖으로 넘어간다는 자체가 결국에는 말은 하지 않지만 내가 주인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주인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것이 가장 정확한 길로 인도받는 겁니다. 그렇죠?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준은 완전하지 못하다. 우리는 그걸 시인하고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고 하나님 말씀만이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우리는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그죠? 이게 중요한 신앙의 본질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결국 말씀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말씀 안에 머물러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때 교만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합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그 능력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만 하고 말씀 묵상하기 시작하잖아요. 굉장히 힘을 얻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사실적으로 느끼고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을 때 그 놀라운 은혜가, 감동과 성령의 감화가 어떤 건지를 맛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세밀하게 인도받고, 그죠? 올바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그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을 보시면 기도첩이 순례자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거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기도의 사람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해 봐야겠죠. 나는 기도의 사람인가? 나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거를 확인해 보면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세상이 보기에는 아무 힘이 없는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고 주님이 하신 그 약속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복음의 능력이 임한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한 겁니다. 마가다락방에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지 않은 겁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실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도 내가 아무리 무능해도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뭐가 있고 내가 좀 능력이 있고 내가 좀 뭐 가진 게 있고 내가 좀 이렇게 지식도 있고 뭐 좀 잘한다 그러면요 사실적으로 하나님을 의지를 안 합니다. 그런데 나는 무능하다, 나는 힘이 없다, 나는 가진 게 없다 그러면 진짜 기회예요. 어떤 기회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성령 충만 받아서 증인되는 놀라운 기회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는요 힘이 없었지만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한 겁니다. 말씀 붙들고 오로지 기도했다니까요.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우리는 이 기도를 할 수 있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고 주님과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기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걸 보고 우리는 300%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에 300% 응답받으면 되는 겁니다. 자, 바울도 제일 중요한 것이 또 중요하게 본 것이 또 중요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 기도의 비밀인 겁니다. 오늘 보시면 4절에 보시면 빌립보서 1장 4절에 보시면 그렇게 얘기하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라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연히 기도의 사람이었죠.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했을 때, 빌립보 교회를 생각했을 때 기쁨으로 간구했다. 기쁨으로 간구했다는 말은 간절히 구했다는 말이거든요. 항상 간구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하죠. 항상, 우리 오늘 첫 번째 보시면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며 라고 했어요. 우리도 항상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항상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너무나 잘했거든요. 이걸 보고 우리는 삼집중이라고 하잖아요. 아침에도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낮에도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자기 전에 말씀 앞에서 여러분 서보시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해보세요. 그러면 영적 상태부터 먼저 바뀌기 시작하고 진짜 영적 서밋이 무엇인지,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그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라고 됐죠. 10절에 보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을 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라고 했어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뜻이 지극히 선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는 어디서 발견되어집니까? 말씀 속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뭔가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웬만한 기도의 사람 아니면 평상시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갈등에 그냥 힘 다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막 비교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거기에 인생 다 허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사람은 갈등이 있잖아요. 그러면 먼저 내 자신을 갱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그거 분별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이것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24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25 기도 이게요 분별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지극히 선한 것을 그 사람은 분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나한테 붙여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허락하셨구나. 그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희를 위하여 라고 되어 있죠.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라고 했죠. 너희를 위하여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힘이 없으면 다른 사람 돌아볼 그게 없어요.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속에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의 흐름 가운데 들어가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영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애통함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 주는 거예요. 중보기도. 여러분, 이런 순례자가 되시고 순례자의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특별히 오늘 세계 렘넌트 대회가 시작됩니다. 참석하는 우리 모든 후대들, 우리 렘넌트들, 또 우리 모든 교사분들, 선생님들, 정말 순례자의 기도,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고 영적인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기도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